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분이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살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 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인 여러분과 우리 3대 가족들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고 깊어지길 바라고요. 그 믿음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빌레몬서 한 장, 성경 66권을 보면 한 장짜리 성경이 한 5권 정도 돼요. 한 장짜리라고 우리가 소홀히 다룰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어쩌면 성경 66권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진한 사랑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이라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성경 하면 신약의 이 빌레몬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빌레몬서 한 장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좀 다른 날과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사 안에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800년도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은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 사는 부자 조덕삼 씨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조덕삼은 부자인데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무역업하고 중국과 이렇게 무역을 했고,
또 금광을 캐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금광을 캐는 일로 인해서 이 집안은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그로 인해서 전라북도 김제 금산이라는 마을의 이 마을은 부자 조독삼이라는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유지였다고 그래요, 이 조독삼이라는 부자가. 그리고 이 조독삼이라는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운송업에 해당하는,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들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마방을 운영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뭐 버스 회사, 택시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마방을 운영했는데, 금산에서 이 마방을 운영하는 이 조독삼 씨가 운영하는 이 마방에 마침 누가 들리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 선교를 위해서 전북 전주로 이동하고 있었던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마방을 들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뭐 서양에 우리가 보통 보면 신기하잖아요. 얼굴 희끄무리하고. 그때는 뭐 서양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교사들 외에는 볼 수 없었던 시대니까, 이 키도 크고 코도 이렇게 길쭉한, 얼굴도 피부 색깔도 다른 그런 서양 사람이 말을 타고 전주로 가고 있다, 이 조독삼 씨가 운영하는 마방에 들리니 이 조독삼 씨가 얼마나 희한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조수, 곧 그를 돕는 한국인 김필수 씨라는 사람도 이 테이트 선교사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이제 걸고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그 멀리 서양에서 이 조선 땅까지 오게 된 이유를 듣는데, 이 선교사 입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내가 그 멀리 내 고향 땅과 집과 가족을 내려두고 이 조선에 왔소. 이것을 이 서양 테이트라는 선교사로부터 이 조독삼 부자가 듣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독삼은 이 선교사 테이트를 도왔던 김필수라는 사람으로부터 한국말로, 조선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이제 듣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 조독삼 씨가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선교사와 김필수 씨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후에 그 자리에서요, 이 조독삼 씨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뭐 워낙 부자니까 비어있는 사랑채를 이제부터 교회로 내어주겠어 하고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된 조독삼은 자기 아내와 당시 마방에서 일을 했던 똑똑한 노예 종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와 함께 이 금산교회를 자기 집 사랑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 조독삼은 자기 하인과, 뭐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자기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여러분 이 선교사가 계속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 쪽 성경 하나 주고요, 오가하면서 들리면 그때서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또 성경 자기들끼리 읽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이 부자 조독삼은요, 자기가 부렸던 노예인, 종인 이 마부 하인이었던 이자익과 함께 세례도 받고요, 집사 직분도 받게 돼요. 은혜죠, 그죠? 놀랍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금산교회는 조독삼 씨와 이 집사와 이자익 집사,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이제는 교회를 건축해야 될 상황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조독삼 씨가 자기 땅의 일부를, 왜냐면 뭐 금산에서 자기 땅 밟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자기 땅 일부를 내어주고요, 건축비까지 줘가지고 또 예배당까지 짓습니다. 이런 헌신의 노고 끝에 금산에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장로를 세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그때는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목회자도 없었어요. 당시는 평양신학교 하나가 우리나라 남북 통틀어서 있었고,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평양신학교 하나에서만 신학을 해야 목사 한 수를 줬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단도 없어요. 그냥 조선예수교 총회 하나예요. 딱 하나, 단독으로. 뭐 감리교다 뭐다 이런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런 시절에 이 조독삼 집사와 이 이자익 집사가 섬기던 금산교회가 부흥이 되어가지고 장로를 선택하고 또 피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당연히 예배당도 땅도 교회 건물을 짓는데 건축원금도 가장 많이 헌금했던 이 조독삼이라는 집사가 당연히 장로로 피택이 될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은 투표 당시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더욱이나 여러분, 그 모인 교인들 대부분이 다 조덕삼씨 땅에서 그 소장농이었어, 소장농. 그러니까 당연히 조덕삼씨, 이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거라는 건 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 투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조덕삼의 하인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집사가 이 금산교회 장로로 피틱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조덕삼씨 다음 주에 나왔다 안 나왔다?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 나갔더라. 오늘 같으면 그래요. 그러니 또 다른 교회 가잖아요. 어서 옵시오. 또 그 교회 있다 또 말썽시키고 또 가고 어서 옵시오. 그러니까 교인이 도무지 성숙하질 않아요. 여하튼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투표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납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신분도 주인인데 조덕삼 집사가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마부 종이 장로가 됐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조덕삼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금산교회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마부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앞으로 받들어서 열심히 금산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이때는 여러분,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이 상놈이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으로 떠받들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 그리고 이때부터 조덕삼 집사는 자기 집 하인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섬기면서, 그리고 그가 전하는 설교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그때는 설교했으니까. 설교도 겸손히 들어가면서 함께 금산교회를 섬겼고요. 그 은혜로 마침내 제2대 장로로 이 조덕삼이라는 집사가 장로 직분을 받게 돼요. 하지만 후에도 이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 하인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마침내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마부 출신의 자기 집 하인이었던 이 이자익 장로님을요 평양신학교로 보내고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전액 장학금을 다 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심양면 조덕삼 장로의 후원을 받았던 이자익 목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당시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선 땅에는 장로교 총회가 하나였다고. 근데 이 장로교 총회 안에서요, 교계 지도자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재임하는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한 번 1대 총회장, 2대 총회장하고 재임하는 일은 없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였던, 그 집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은 무려 조선 장로회 총회장을요 3번이나 역임하는, 그렇게 한국교회 남한 땅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지금 대전신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돼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 드릴 수 없지만 참 은혜더라고요. 지금 금산교회는 문화재로도 전북에 이렇게 김제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두 분 그 집안의 후손들이 아직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익 목사님 집안 이 후손들이 대부분 뭐 목사도 많고요, 신학교 교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 만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집안에 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그래서 지금도 전북 김제에 가면 이 금산교회가 아직도 그 터가 있고요, 문화재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김제에 들리실 수 있으면 꼭 들려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는 100여 년이 넘도록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판 빌레몬서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뭐라고 불린다고요? 한국판 빌레몬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레몬서가 바로 이처럼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듣게 된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무익한 노예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빌레몬서 전체 내용을 보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노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용서받은 노예가 아니라 용서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그렇게 받아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울이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십자가 사랑이 가장 진하게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함께 빌레몬서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사실은 여러분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디모데와 함께 수신자는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이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받아주길 원하는 오네시모의 주인이거든요. 주인. 이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섬기고 있는 빌레몬과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말을 건네요. 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예, 갇힌 자 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나와요. 약간 은근히 바울이 뭔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계속 3번이나 나 지금 갇혀 있는 거 알지? 뭐 때문에 갇혀 있는 거 알지? 그러면 네가 내가 전하는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알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개인적인 일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2년여에 걸쳐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황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사말에 가장 먼저 건네는데 이때 누구의 이름이 거론됩니까? 형제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황 중에 있을 때 믿음으로 나온 누가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디모데가. 여러분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후에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메틴이라고 하는 그 사형수들이 갇히게 되는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도 바울은 여지없이 디모데를 불러요.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음 안의 동역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고난 중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이 곁에 가기가 힘들죠. 그 어려움이 혹여나 나에게 올까 봐. 그런데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우들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사형을 앞둔 그때에도 바울의 외투와 성경을 가지고 바울에게 달려갔던 그런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사말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은 이제 동역자인 빌레몬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불러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학자들에 따르면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에 살았던 부유층에 속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그래도 넉넉한 집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집을 교회로 오픈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로 교회당을 구비한 것은 시대가 한참 흘러서고요. 초대교회는 집 안에서 좀 부유한 사람이 넓은 거실 같은 거를 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애찬, 지금으로 말하면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찬으로 대신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빌레몬이 부유층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가 골로새 옆에 있거든요. 바울이 골로새를 들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마도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다 그랬어요. 초대 이 조덕삼 장로님, 이자희 목사님 때만 해도 다 이런 거예요. 그냥 가정 한 켠 내주고 어디에서 모여서, 여러분 뭐 그때뿐만 아니라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냥 천막이었어요. 교회는 따로 없었어요. 천막 짓고 멍석 깔고 남녀 구분해서 앉고 북치고 찬송가 부르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부유했던 빌레몬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빌레몬은 2절에 보니까 누구와 이 복음 사역을 위해 동역하게 되느냐? 2절 보세요. 자매 누구라고요? 아삐아.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아내. 빌레몬이라는 사역자의 아내가 아삐아예요. 이 아삐아를 왜 자매라고 부를까요? 여자니까 자매라고 불렀겠죠, 목사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자라고 자매로 부른 일이 없어요. 자매라는 호칭은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여자 성도들에게 불렸던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매라는 호칭이 사실은 상당히 신령한 호칭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여자 자매, 남자는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 누구에게 보냅니까? 겐그리아 교회 출신의 여집사 베베에게 보내는데,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매 베베를 통해 내가 이 편지를 전달한다. 자매라는 말은 단지 여자여서가 아니라 신실한 여자 성도. 저는 우리 3대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다 이처럼 성경적으로 자매라 칭함받을 수 있는 덕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매님. 얼마나 좋아요. 나 집사 직분 받았는데 왜 집사 안 부르고 자매라고 불러?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들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건 오히려 자매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신실한 믿음. 여러분, 어디 여자에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저 멀리 로마까지 중요한 서신을 보내는데 여자에게 보냅니까? 당연히 자기 동역자나 남자에게 보냈죠. 그런데 여자에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베베는 자매였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교회 안에서 직분 받았는데 자매라고 부르거든 얼굴 붉히지 마세요.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빌레몬은 누구와도 동역을 했느냐?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우리와 함께 무엇된이라고요? 병사된. 이번에는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며 하고 인사말을 건넸는데요. 특히 여기에 언급된 빌레몬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군사 아키포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냈던 골로새서 말미에 이 아키포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바울의 권면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빌레몬의 아들인 동역자인 사역자였던 아키포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미에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한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러분, 지금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골로새서거든요. 이 빌레몬서는 사신이에요. 개인에게 보낸 거고, 교회들 전체에게 보낸 골로새서가 있는데 그 골로새서 말미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아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짐작컨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키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교회에 큰 일이 있었고 아키포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라오디게아에서 어디로? 골로새 아버지 집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해라. 여러분, 아니 사역자도 시험 드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역자도 사람이에요. 상처받고 시험 받아요. 아키포만 그랬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또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을 통해 파송되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율법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라는 사람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방언 가지고 샬라샬라 대면서 그냥 괴롭혀 가지고요, 말도 안 들어먹어. 너 네가 뭐라고 말만 잘하지. 여기는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상처를 줬으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와요. 아볼로 목사님 다시 보내주세요, 바울 선생님.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자네가 좀 마음을 풀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니 자네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거기 지금 사역자가 없는데 어떡하나. 자네가 가게 그랬는데 여러 번 권면했지만 아볼로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받았으면. 저도 교회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아키포가 그런 상황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상처 정도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너희 이 자식 그걸 상처라고 말하고 지금 아버지 집에 사역 내려놓고 돌아왔냐고 막 그냥 격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들 아키포를 잘 다독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자네가 좀 독려하게.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아키포가 일어나서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서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빌레몬 가정은요, 자매 아비야, 그리스도의 군사 아키포.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좀 이런 가정을 꿈꾸세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아내가 신실한 자매, 자녀는 꼭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교회,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3대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복된 복음 안에서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 끝에 이런 축복을 하죠. 3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이제 4절 이후에서 동역자인 빌레몬을 향해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7절까지 이어가는데요. 4절 보시겠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또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 빌레몬을 생각하면,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도 함께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4절 이후를 보면 이게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정말 사신이에요. 빌레몬을 중심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말한다는 거예요. 언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옥중서신을 살펴볼 때 바울은 늘 한결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여러분 서로에게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그 관계를 인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려면 짜증나, 심지어는 누가 어려움 당했다면 잘됐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소갈머리가 잘못됐든지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만든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5절에서 빌레몬을 향해 갇힌 중에 있는 자신이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물론 이 소식은 아마 제가 볼 때 또 다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는 나중에 보면 인사말 끝에 함께 갇힌 자로 표현되는데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을 들었답니까? 5절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무엇과 사랑과 또 내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도 바울의 여느 서신서에서 아주 자주 목격되는 단골 바울의 칭찬 제목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이 초대교회나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믿음과 사랑을 통해 판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 사람이 교회 다녀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직장을 가서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떤 차를 굴리고 다니는지, 그게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평가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성도들과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성경 많이 하는데 관계가 좋지 않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따르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대로 고르는 거잖아요. 관계도.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당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가르기 하고 차별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그 관계를 기초해서 성도들 간의 서로의 사랑의 관계로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잘 자라고 있는지 판단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우리 3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역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날마다 더욱 깊이 맺어가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빌레몬처럼 사랑의 관계로 아름답게 더욱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동역자인 빌레몬을 향해 칭찬도 이어가죠. 이로써 6절 보세요. 내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7절에서 빌레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이렇게 불러요. 형제요. 조금 아까 그의 아내인 베베에게는 자매요. 이건 그냥 남자 여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형제요. 고정현 형제요. 예, 우리 박세호 형제요. 예, 이석준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7절 보세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성도들의 마음에 뭘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뭘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제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니까 놀라시네. 여러분,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이런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비록 지금 갇혀있지만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기쁨은 이런 것이었어요. 누가 교회 잘 다녀서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다, 아이고 기뻐하고 그것도 좋은 점이고 기뻐할 것이지만 그것보다는요, 누군가의 믿음이 하나님과 돈독해지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니까요. 저는 이런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기 7절까지가 여러분 빌레몬서의 사실은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빌레몬서의 본론은 8절 이후의 말씀인데, 이처럼 인사말과 감사 그리고 빌레몬을 향한 칭찬 말씀을 통해 빌레몬을 격려했던 바울은 이제 8절 이후에서 직접 자신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진짜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8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내게 마땅한 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명령할 수 있으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다시 말해 바울의 제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명령할 수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의 권위는 상당히 높았어요. 상당히 높았어요. 베드로보다 더 높았어요. 베드로보다. 초대교회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편지 8절 후반을 보세요. 명령으로 하지 않고 9절 보시겠어요? 도리어 무엇으로 한다고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느냐? 이제까지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사실은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뭐 내 나이가 어땠다, 지금 내 나이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유일하게 빌레몬서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요. 학자들에 따르면 뭐 지금 같으면 인생 시작할 60대쯤 됐어요. 근데 고대는 그쯤 되면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처음 밝혀요. 내가 나이가 많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갇힌 신세가 되었다. 점점 더 궁금하죠. 어떤 부탁을 하려 하길래 도대체가 나 나이 많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계속 갇혀 있다,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은근히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빌레몬의 입장에 뜨면, 아니 도대체가 바울 선생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며 칭찬하고 나이 많다고 말하고 안 하던 말씀도 하시고 계속해서 갇혀있다는 말을 반복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빌레몬이 답답해할 쯤에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어떤 이름을 거론하느냐? 내가 이처럼 편지를 쓰는 까닭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서 내가 갇힌 중에, 그러니까 만난 이 갇힌 중에 나온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후에 기록된 빌레몬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 지금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있는, 받아주라고 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누군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간, 옛날에 우리 그거 저기 장영 나오는 그거 있죠? 추노. 예, 그 노예였거든요. 그리고 정황을 보면 그냥 툭 낀 게 아니라 빌레몬, 여러분 그러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는데 뭔 교회 목사님이 종을 뒀나? 그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무식한 생각이고요. 로마가 당시 제국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분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운영 시스템의 가장 기본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제도였어요. 노예제도. 이걸로 로마가 굴러간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는 노예제도에 대한 규정도 아주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에 노예를 데리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있는, 드디어 10절에 가서 꺼내는, 아마도 바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초반부터 빌레몬아 잘 있잖아. 오네시모 그러면 편지 읽다가 이 빌레몬이 이렇게 혈압 잡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인사 잘 건네고 칭찬도 하고, 나 갇혀 있는 거 알지, 나 나이 많다, 충격을 완화시킨 다음에 드디어 오네시모 이름을 꺼냈는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라고요? 빌레몬 집에서 정황상 뭔가 큰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로 보여요, 이 오네시모가. 여러분, 그러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편지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확인했던 이 빌레몬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죽일 놈. 어쩌면 언짢을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더욱이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법에 따르면 그 당시에 노예는요 전적으로 주인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재판이 심한 매를 치면 매를 대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다 달아놔요. 우리 동네에서 노예들 이렇게 도망치면 이렇게 된다, 일벌백계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도 이런 노예 시스템을 사회 기반 시설로 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자,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어떻게 변호하고 있느냐? 이제 11절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죠. 그가 전에는 빌레몬인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 모두에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성경에서 많이 흔히 쓰는 이 문법인데요,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도 해요.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정작 유익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 그 주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았던, 전혀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인생과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오네시모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돼서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변호예요.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 심지어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오네시모를, 무익한 인생에서 복음을 통해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신의 무엇이라고 빌레몬에게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무엇이라고요? 예,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원어의 의미는 창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마음이 창자, 가장 깊숙한 곳. 어느새 무익했던 노예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창자, 바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 사람, 바울의 심장, 심복과도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이런 존재,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하면 그분은 나의 심장이지, 그분은 나의 분신과도 같지, 여러분, 이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오늘 잠을 못 자, 그러면 안 돼. 이 무익했던 노예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힘써 담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누군가의 심장으로.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의 어떤 속마음까지 빌레몬에게 밝힙니까? 그를, 즉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빌레몬, 너 대신 너의 종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다는 말이에요. 어느새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세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도 그 선한 삶을 온전히 사는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은 나를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지만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만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 내 승낙이 없이는, 왜? 당시 로마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바울은 얼마든지 명령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법도 무시하지 않아요.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드렸잖아요.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바울은 왜 이처럼 부탁조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가 14절 보세요. 중반에 이는 너의 선한 일이 내 강요를 통해, 명령을 통해 억지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마요. 근데 세상을, 역사를 꾸려가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답답해요. 제 생각처럼 그냥 훅훅 치고, 그냥 악인들 빡 치고, 그냥 뭔가 하나님이 그냥 기적 베푸시면서 다다다닥 이루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갖게 하셨다가 안 계신 것도 갖게 하셨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 처리를 이 모양으로 하냐고, 자기 생각처럼 안 하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오늘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24시간 꼬꾸라져 엎드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무개야 부르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아니지, 천사만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도 여러분 24시간 동안 꼬꾸라져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이나 강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지로 하지 않길 원해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이것은 귀신이나 사탄이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굿하는 거 보세요.
재앙이 임할까 봐 무서워서 상다리 뻑적지근하게 돼지머리 놓고 굿하잖아요. 귀신은 그런 거예요. 겁주고 두렵게 하여 자기를 섬기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했다면 구약이 이렇게 길을 리가 없어요. 성경 한 장이면 충분해요. 구약의 역사가 왜 이렇게 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긴 역사가 왜 길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역사에 오셔서 그분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했다면 딱 한 가지 한계 있으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그거 딱 하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자의로 우리가 깨닫고 천천히 따라오도록 자의로 하게 하려 함이라. 솔직한 마음을 드리면 목회할 때 성도들이 자의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직분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강요를 해서라도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당신 건강을 치실 거야,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어요. 어떨 땐 정말 그래요. 명령으로라도.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강요하고 겁주고 또 안 될 것도 될 것처럼 희망 고문해가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한 약속만을 이루셨어요. 사실은 목회하면서 그게 힘들어요. 천천히 자라도록,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자의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목회자는 딱 그거 하나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조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안 때리면 안 된다며. 그래서 이 카리스마하고 막 그냥 그럴 것까지 희망 고문해가면서 뭐 안 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약간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또 목회가 잘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거 따라가나 봐. 전 일단 제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자의로. 바울이 억지로 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인데 너 그렇게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이도 많아요. 복음 때문에 지금 더욱이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너 도망친 노예 하나 용서 못해, 이 자식아. 용서해 임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일이 어떻게 돼? 억지로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방법은 자의예요. 자의.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잘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스스로 온 인격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통해 변화된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변호해 가는데요. 15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마 그가, 즉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사실 이 빌레몬 감정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히고 떠났기 때문에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 뭐 자기가 하지 않아도 로마법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 오히려 그가 너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너를 떠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돌아보니 다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전화 위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죄를 짓고 도망간 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해져 버린 상황을 전화 위복시켜 버리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불의한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까지 빌레몬을 끌어일으키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오네시모 자신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이 용서받게 하시고, 빌레몬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놀라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용서받는 것으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그러죠. 오히려 바울은 이로 인해서 그 무익한 오네시모가 너의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 로마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부탁을, 권면을 빌레몬에게 하는데 16절 보세요.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바울이 빌레몬서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두기고 가요. 저 뒤편에다가 오네시모를 달고 간 거예요. 편지 먼저 전해주고 간을 본 다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면 피하게 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빌레몬이 읽다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이 노예를, 이 피해를 입힌 노예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주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오네시모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도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오래전 과거와는 다르게 신분제도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신분제도는 없는데 사회적 계층의 갈등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빌레몬서는요, 오늘 도주한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이 바울의 권면, 이 권면 자체가, 이것이 주는 교훈이 어쩌면 이 사회 계층 간에 더욱 깊어져가는 갈등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건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맛대로 계속해서 사람을 갈라서 사귀어야 되는지, 아니면 용납할 수 없는 불의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 공동체가 끌어안아야 되는지. 교회는 선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회복되고 용서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곳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될 때에 이처럼 그분을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로 대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여러분 17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내가 나의 동역자로 할진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즉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누구 대하듯 하라고요? 바울 자신, 즉 동역자 대하듯 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어떤 희생까지 감수하게 되느냐,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자네 집에서 자네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타격을 입힌 거예요. 불의를 행하였거나 또 내게 빚진 것,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그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해라? 와, 사도 바울 앞으로.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영락없이 누구의 모습이 투영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맨 나중에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바울은 그 십자가 신학과 사랑을 그대로 삶을 통해 표현해요. 내가 갚겠노라.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 너무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외상값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갚겠노라. 이게 구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갚겠노라. 근데 함부로 그걸 말하면 안 돼. 나중에 또 싸움 나니까. 작은 돈 감당할 수 있는 거 내가 갚겠노라. 그게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신학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밥값도 내가 내겠노라. 어디 가면 그냥 밥값 낼 때 되면 갑자기 뭐 신발끈 묶고 지갑 괜히 안 가져온 거 여기저기 다 뒤지고 주머니마다 그렇게 추잡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내겠노라, 내가 갚겠노라. 바울이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의 본심은 그 뒤에 나와 있어. 그러면 19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빌레몬서를 친필로 쓴다고 말하면서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갚겠다고 말한 후에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빌레몬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나 바울에게 빚진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빚진 거는 잊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무슨 말이에요? 퉁치자는 말이에요. 퉁치자는 거. 너는 나에게 복음을 빚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네시모는 너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혀 빚졌는데 그건 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너도 나에게 빚이 있으니 어떻게? 전문적인 용어로 퉁치자는 거였어요. 결국 그거 잊지 말래. 사람이 참 지혜로워야 돼. 앞에서는 내가 갚겠다고 말하고 뒤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도 복음을 통해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건 잊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레몬도 그럴 만한 믿음이, 여러분 서두에 보세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말 못 알아들었겠어요? 아마 빌레몬은 그럴 마음을 가지고 이미 있었고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더욱 복음을 위해 갇혀있고 나이 많은 고난당하는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더욱 어쩌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깊숙이 안아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오 형제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을 향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마지막 소원과 끝인사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21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믿는다고요? 순종할 것을. 여러분 동역자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신뢰가. 그래서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신뢰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강요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확신한다.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아니, 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네가 오네시모나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도 전합니까? 22절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래요.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고 풀려나게 될 것을 아마 이렇게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빌레몬의 집에서 숙식할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를 마련하라 이런 말도 부탁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미는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갇힘받은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23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된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와 지금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로부터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타고는 처음부터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데마, 그리고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그 모든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죠. 16장 이후에 바울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거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요 그냥 바울 옆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기 이름을 안 넣어. 후대가 내 이름을 기록해줬으면 누가는 자기 이름 한마디를 안 해. 누가의 문안 인사도 바울이 끝인사로 밝히면서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과 어떻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불의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노예,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로 받으며 용납해 주기를 간절히 권면했던 바울의 편지가 빌레몬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익하고 불의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서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심을,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빌레몬서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불의한 형제를 용납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며 형제와 자매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형제뿐만 아니에요. 직장 가면 어디 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나요? 정말 승진에 미쳐가지고 사람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불의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길 바라요.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가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정도로는 인정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린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레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세상에서 여전히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누구 이야기했죠?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 양반과 상놈, 주인과 마부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한국교회 현대판 빌레몬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빌레몬서를 누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시작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불의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서 빌레몬서를 써내려가길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서 비록 한 장짜리 성경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확연하고 분명하고 진하게 드러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신학과 이론이 아닌 삶을 통해 드러낸 바울의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탁상공론의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익했던 우리를, 불의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늘 손에 입혔던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불의한 자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 도무지 내가 안을 수 없는 그런 자들도 우리 마음으로 품고 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좁은 마음들이 모여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채워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대 교우들 모두가 이처럼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가을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사랑은 불의한 자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우리 마음으로 품어 더 이상 무익한 삶을 살지 않고 유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가을 이 열매를 우리 삶에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잊고 살아갑니다. 불의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무익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늘 누군가에게 손에 입혔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오네시모는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이제 이처럼 불의했던, 무익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론으로 우리 머리에만 남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들이 자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화될 때까지, 유익한 인생을 살 때까지 기다리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이웃들과 누군가에게 위로와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볼 때 기독교는 이론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기독교는 실제이구나, 삶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이제는 불의한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증거로 나타내 보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